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사실 너희는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정하는 건 끈질기게 지속되니까. 참된 극기는 거부하지 않는다. 단지 다르게 선택할 뿐이다. 다르게 선택한다는 건 어떤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움직이는 행동이다. 2. 삶의 목적은 어딘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너희가 이미 그곳에 있고 예전에도 항상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자신을 창조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체험하는 데 있다. 3. 고통은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는 것은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째서 고통을 겪는 거죠? 게다가 고통의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건 왜입니까? 내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너희는 자기 아닌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신을 알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 저는 아직도 우리가 고통은 좋은 것이란 관념을 왜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놓치지 않다니 슬기롭구나. 침묵하는 고통과 관련된 원래지에는 너무 심하게 왜곡된 나머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은 좋은 것이고 기쁨은 나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몇몇 종교들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를 성자라 규정하지만 충격적인 화제를 택해보자. 화끈한 성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남들에게 공연하게 자랑하고 다니는 여자는 죄인이라 규정한다. 맙소사, 정말 충격적인 화제로군요. 게다가 당신은 주격 대명사까지 슬그머니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군요. 그것은 강조하고자 합니까? 너희의 편견을 보여주려고 너희는 여자들이 화끈한 성관계를 즐긴다는 생각 같은 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공연하게 자랑하고 다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너희는 여자가 거리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사랑을 나누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남자가 전쟁터에서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죽어가는 걸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온갖 판단을 다 내린다. 그래서 나는 바로 너희의 판단이 너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막고 바로 너희의 기대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합하면 너희는 불편해지고, 즉 병들고, 거기에서 너희의 고통이 시작된다. 당신이 말하는 게 진실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죠? 이것이 제 지나친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신의 말씀이기까지 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너는 전에도 그렇게 물었다. 내 대답은 그때와 같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설사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다 틀렸다 해도 너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렇다면 틀린 건 옳은 것이고 옳은 건 틀린 것이다. 하지만 너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해주마. 내가 말하는 어떤 것도 믿지 마라. 다만 내 말대로 살아보라. 내 말을 체험해보라. 그러고 나서 너가 짜고 싶은 다른 틀, 어떤 틀이든 좋으니 그 틀에 따라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엔 너의 진리를 찾기 위해 너의 체험을 면밀히 살펴보라.
만일 너가 정말로 용기를 지녔다면 언젠가는 사랑을 전쟁보다 더 좋게 여기는 세상을 체험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크게 기뻐하리라. 7장. 삶이 무척 두렵습니다. 무척 혼란스럽고요. 매사가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결과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삶에서 두려운 것이란 없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이란 뜻이로군요. 그렇다. 선택하라. 하지만 원하지는 마라. 딸린 식구가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그러겠지요. 하지만 당신에게 처자식이 딸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의 길이란 건 예로부터 힘겨운 길이었다. 아마도 가장 험난한 길일 것이다. 너가 지적했듯이 제 몸 하나만 추스르면 되는 경우는 아무것도 원치 않기가 쉽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딸려 있을 때 그들에게 최대한 잘해주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줄 수 없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근사한 집, 그럴듯한 옷, 충분한 음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적은 수입에 맞춰 근근히 생활하느라 지난 20년 동안 악전고투해온 것 같은 기분인데 아직도 그런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말하는 거냐? 저는 한 사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또 아내를 위해 갖춰주고 싶은 지극히 소박한 것들에 관해 말하는 거고요. 알겠다. 너는 그런 것들을 대주는 걸 삶에서 너가 할 일이라 여기는구나. 너가 자신의 삶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이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군요. 그게 제가 바라는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게 제 삶의 부산물일 수 있다면 멋지리라 생각하는 건 확실합니다. 좋다. 그럼 앞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 너는 너의 삶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느냐? 그거 좋은 질문이군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 시기마다 다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너의 대답은 무엇이냐? 제가 느끼기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앞으로 보고 싶은 삶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삶입니다. 너가 앞으로 보고 싶은 삶은 어떤 것이냐? 제 삶이 제 영혼의 진화 과정이 되는 거요. 저는 제 삶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부분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인정 많고 참을성 있고 남에게 잘 베풀고 남을 잘 도와주는 제 부분, 이해하고 지혜롭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제 부분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과정 말입니다. 너는 이 책을 쭉 읽어온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예, 이건 전해오는 비전에 비견될 만큼 멋진 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나날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오, 그런가? 그런데 너는 앞의 것이 뒤의 것을 배제한다고 생각하는가? 글쎄요. 너는 비전이 생존을 배제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저는 그저 살아남는 것 이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투쟁은 이제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저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만도 여전히 힘겨운 투쟁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가 잘 산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다음에는 어디서 돈이 들어올까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집세나 전화요금 낼 돈을 마련하느라 쩔쩔매고 고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갖는 것이지요. 저는 지나치게 속물이 되는 것도 싫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현실입니다. 당신이 이 책 도처에서 그리고 있는 꿈 같은 삶, 영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낭만적인 삶이 아니고요. 좀 화가 난 것처럼 들리는데 화가 났다기보다는 좌절감이겠죠.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런 영적 유의를 즐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어디로 몰아넣었는지 보십시오.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일보 직전인 수준의 급료라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일자리까지 잃는 바람에 다시 수입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투쟁에는 이제 정말 신물이 납니다. 제 나이 이제 49입니다. 이젠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어서 신성한 일 혹은 영적인 진화 같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으면 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 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삶이 저더러 가라고 허용해 주는 곳은 아니지요. 한 입 가득 머금고 있던 속내를 드디어 쏟아냈구나. 그 체험을 남들과 공유했을 때 너에게 공감할 그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너의 말을 한 문장씩 끊어서 너의 진심에 답해주마. 그래야 우리가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해부해 볼 수 있을 테니. 먼저 너는 20년 동안 이런 식의 영적 유의를 즐겨오지 않았다. 너는 그것의 가장 자리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건 꾸짖음이 아니다. 단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너가 20년 동안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 집적거려보고 가끔가다 한 번씩 실험도 해봤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가 아주 최근까지도 그 유희의 진실로 정말 진심으로 몰입해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영적 유의를 즐긴다는 건 자신을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창조하는 과정에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을 다 바친다는 뜻이라는 걸 확실히 해두기로 하자. 이것이야말로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이 말한 자기 실현의 과정이며 서양의 많은 신학들이 헌신해온 구원의 과정이다. 지고한 의식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것은 모든 순간을 선택하고 재선택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끊임없는 창조이며 의식적인 창조이고 목적을 지닌 창조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창조 도구들을 이용하는 과정이며 자각 상태에서 숭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도구들을 이용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이런 식의 영적 유의를 즐긴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